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코로나 시대가 2년쯤 됐습니다. 다들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도 너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뚫려나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 대선 전국을 맞이해서 대선 주자들 토론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해대고 찔러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리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기쁨의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 지하 감옥은 어둡고 습하고 춥고 축축하고 여러 가지 벌레가 기어다니는 더러운 환경입니다. 이 지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안에서 기쁨이란 표현을 1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환경을 돌아보면 기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도 인간 속에 기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누리는 그 기쁨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라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 편지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가야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죠. 근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가는데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지금의 터키 지방, 아나톨리아 반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남부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전도가 잘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 그 아시아 남부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가 잘 되고 있나를 보러 간 것이에요.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잘 부흥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아시아 북쪽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북쪽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로막아요. 16장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전도가 잘 돼서 북쪽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라는 곳은 그리스에서 약간 북쪽 지방을 말하죠. 이 꿈을 꾸고 나서 바울은 가던 방향을 돌립니다. 사실 아시아 전도는 너무 잘 됐거든요. 잘 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아에는 유대 민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고향을 떠난 유대 민족들이 많이 산 곳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 여러 가지 통할 수 있는 게 많고, 아시아는 사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남부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곳이거든요.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한 것이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익숙하겠어요. 그래서 너무가 잘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라. 네가 잘되는 그곳에서 스톱하고 방향을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바울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갑니다. 사실 바울 생각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안 됐죠. 아시아에서 이렇게 잘 되는데 지금 전도하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일이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방향을 틀라고 하실까요? 잘 되는 걸 계속 하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울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다 건너 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에 가서 바울은 잘 풀리지 않았어요. 빌립보에 갔으면 보통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한 10명 이상 사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요.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옥감장수 루디아. 그 여인은 리디아의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아디라가 바로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던 루디아. 그 가정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런데 루디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에요.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세요. 바울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옮겨놔서 루디아란 그 여인을 만나게 하고 그 집에서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엔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에 닥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터가 막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러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살을 못하게 막죠. 그때 그 간수의 집에 가서 전하죠. 간수의 온 집안이 믿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간수의 그 가정이 온전히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시아 남쪽을 전도를 했으면 아시아 북쪽을 가다가 바울이 유럽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아시아 북쪽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시아 북쪽으로 전도를 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메꾼 사람이 있던 것이에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지역이 바로 아시아의 북쪽 지역이에요. 바울이 유럽으로 갔는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해요. 학문이 뛰어나요. 유럽에 가서 헬라 사람들과 얼마든지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그리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신실해요. 베드로는 아시아 북부 지방, 특히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그리 보내고 바울을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을 이렇게 맞추듯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두 사람 다 자기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펼치셨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이상해요. 왜 그러세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을 옮겨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시각으로 전체를 본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퍼즐 조각 옮기든지 하면서 지구 전체, 이 땅 전체의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신 것이에요. 이게 신명확측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그랬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걸음을 옮기시는 것, 그것이 정답이에요. 욥이 고백을 한 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요? 하나님은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다음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욥에게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전도가 잘 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옮겨놨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배 타고 갔어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 며칠 걸리는 길이에요. 이틀 걸려서 갔다 그러죠. 나중에 또 다시 빌립보 가는 그 시간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닷새 걸렸다 그러세요. 지금하고 달라서 그 당시엔 배 타고 가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제법 힘든 길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갔던 것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순종을 하면 우리는 온유해져요. 온유란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펄펄 지멋대로 뛰던 야생마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준마가 되는 것이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려면 야생마 타고는 전쟁을 못해요.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타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진짜 용기 있는 것은 준마예요. 훈련받은 준마는 적이 창칼 들고 공격해와도 피하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준마거든요. 온유한 자, 순종을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순종해서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노아가 120년 배를 짓죠. 말은 하는데 홍수가 내릴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는데 순종했던 사람.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죽이는 것까지 갔던 혹독한 믿음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고 지도자로 세워지죠. 다윗 사울왕에게 10년이 넘게 그 고통을 당하고 했는데도 주님께 순종하며 사울왕을 절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죠. 순종의 표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예수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을 한 이 사역은 놀라운 비전을 가진 사역이었어요. 처음엔 멋모르고 갔지만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옮겨온 곳이에요. 빌립보는 식민도시지만 거의 로마하고 비슷하게 만든 도시예요. 로마의 문화가 있고 로마의 삶이 많이 이식된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가겠다는 꿈을 키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엉뚱하게 우리에게 이상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순종했을 때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우리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내력을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냅니다. 이 로마 감옥까지는 빌립보에서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의 4배 이상이 되는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헌금을 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정성이 지극한 사람들이고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그 먼 길을 오고 또 감옥에서 같이 잠깐 지내면서 병을 얻어버리죠. 죽을 병에 걸려버려요. 그런데 디도가 이 병이 나중에 낫게 됩니다. 어쨌든 헌금을 한 번만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가져왔는데 함께 가져온 것이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함께 가져온 것이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기둥 같은 사람들이 패가 나면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줍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야 된다. 일치가 돼서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인데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된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 된다.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인사말로 통상 하는 것인데
독특하게 이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란 표현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표현을 해요. 종이 무엇이죠? 종이 가져야 될 덕목은 뭐예요? 똑똑한 종이 필요하죠. 아주 튼튼해서 일도 잘하고 성실한 종이 좋죠. 그런데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죠. 종이 야생마처럼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종을 어떻게 써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성실해도 순종하지 않는 종은 쓸 수가 없어요. 순종은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에요. 종은 내 것이 없어요. 주인 것이 내 것이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내 것이 주인 것이 내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종으로서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일에 충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일에 충성했을 때 자기에게 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빌립보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많이 아시는 찬송이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16절에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삶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우시죠. 힘이 드시죠. 고달픕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든지 보면 고달프지 않고 기쁘기만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하나 들여다보세요. 상황이 너무 좋더라. 내 안에 기쁨이 펄펄펄 솟더라.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고통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도 사실은 기쁨이에요. 눌렸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기쁨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 부자였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사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도대체 이 인생의 궁금증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서 그 한밤중에 나이 지긋한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수가성 여인, 얼마나 큰 죄책감, 실패감, 낙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살던 여인은
또 베데스다 병자. 병이 그 사람을 괴롭혔어요. 38년 동안에 병에 걸려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한 불쌍한 여인이 있죠. 음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돌로 맞아 죽게 될 여인. 죄 때문에 그 여인은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 처했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은 그 비참했던 상황, 인생이 너무 막막했던 상황,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회복되고 웃음을 되찾습니다. 기뻐하는 삶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죠. 이 세상에서 기쁨이 찾아집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것 때문에 기쁨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돈에 몰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던가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깨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던가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더 큰 권력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자기 것을 붙잡으려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지만 거기에선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을 찾아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빛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삶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권능을 가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고 해요. 권능, 권세 같은 말입니다. 권능, 권세, 이것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두나미스가 있으면 우리 안에 절망, 눈물, 낙심, 억울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이 모두 권능 안에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권능을 받아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두운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는 그 권능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뭐든지 구해 이루어 줄 거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그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인용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하나 가난하나 아니면 비천하나 전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두나미스가 나에게 있다. 그 능력 가지고 살아내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 안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안약도 있고 병원 치료받지만 그때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상황에서 안질에 걸렸다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감옥에 안질 걸려서 가진 것 없이 살았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 우리 교인들 기쁘게 살아라. 나를 봐라. 나를 따라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 어찌 보면 수고하고 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가득 실려 있는 것이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 등에 있는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 눈물은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앞으로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눈물이 씻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온유하게 바뀌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그 길은 쉽고 가벼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